오늘부터는 우리 솔로몬 학교 성경 연수원 교재 헌금과 11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목이 그러한데요. 오늘 첫 번째 일과는 추수의 8가지 법칙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추수의 8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또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교재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가급적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면은 내가 11조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이 나왔죠. 럭커 목사님께서 쓴 내용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부터 11조를 하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 회원으로서 미사에 참석하고 성호를 그으면서 11조를 구원의 일부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몇 달 전부터 11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나는 자유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고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음식이 다 떨어지고 돈이 바닥났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현관 계단에 식료품 가방을 두고 갈 때까지 3일간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지냈다.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실 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11조를 해왔고 11조 그 이상을 드렸다. 기꺼이 주님께 드렸고 또 모든 영광과 신뢰를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모든 청구서는 지불되어 왔고 학교는 재정적으로 흑자이며 적자는 하나도 없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흑자이며 적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청구서는 다 제 날짜에 지불되고 은행에는 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발가벗기시고 파산시켜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분께 비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의로운 그 욥,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분께 비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추수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그 법칙은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라는 거죠. 심은 것을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권선징악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사필규정. 악을 심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그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은 영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법칙이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죠. 팥 심은 데 팥 나죠. 심은 것을 거두죠. 콩 심은 데서 팥을 거두거나 팥을 심은 데서 콩 거두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자연계 법칙이고 농부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농부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죠. 흙을 그렇게 다루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롱이라는 말은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으로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위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은 우롱당할 수 있습니다. 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롱당하는 법이 없으시죠. 반드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속과 마음까지도 다 판별하시는 분이시죠. 위선적으로 하나님 겉으로만 막 잘 섬기는 것 같이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에 갚아주시는데, 우리 육신으로 섬겼다든지 육신의 어떤 그런 그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일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첫 태생 곧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신에 심은 것이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죠. 육신에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육신이 고달팠던 것인가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심은 그대로 거뒀다는 것이죠. 후일 그 외삼촌 라반이 똑같이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첫 태생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거 없다고 그죠? 첫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낸다고 하면서 그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게 되면 언젠간 누군가가 우리를 그대로 속인다는 거죠. 전도서 10장 8절에서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그랬습니다. 구덩이를 파면 내가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정확히 이스라엘의 대적 그 하만이 모르드케를 그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교수대를 준비했는데 자기가 그 파놓은 그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것이죠.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고통을 가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신이 바로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또 엄청난 박해를 당해야 된 것입니까?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바울은 이 추수의 법칙의 절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법칙에 대해서 엄숙히 경고한 것이죠.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신에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어떤 것을 거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추수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추수의 법칙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심은 방법에 따라 거둔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이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인색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데 심으면 남는 것은 어떤 게요? 방법 그대로 불타 없어지는 헛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성령 안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영원히 남을 것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받게 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심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면서 보내게 될 저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풍성한 상급과 유업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헛된 영광, 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도 70이고 강건이면 80인데 얼마나 남으셨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도 70이다 그러면 얼마 남은 거죠? 15년 남았네요. 15년 동안 살면서 제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엇을 구하면서 살까요? 헛된 영광이죠.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된 것입니다. 영의 고통이고 후회만 남을 것이 다 사라져버릴 거란 말이죠. 죽음과 함께.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1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순간이냐 영원이냐, 이것은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냐 장자권이냐, 이것의 차이인 것이죠. 거기 예화가 나오죠. 16세의 한 소년이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 보겠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배사공이 장차 비누 제조업자가 되겠다는 이 소년의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분명 뉴욕에서 제일 가는 비누 제조업자가 되겠지. 네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너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재료를 써서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고 그것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라. 그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이 소년은 뱃사공의 말을 명심하고 뉴욕에 가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바쳤고, 또 그 다음에는 10분의 3을, 그 다음에는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가 바로 누구인가? 세계적인 치약 그리고 비누 회사에 설립한 윌리엄 콜게이트. 여러분들 지금도 콜게이트 치약 팔고 있죠. 비누보다는 치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귀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온 세상을 가져도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뭐냐 이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 혼이 가야 할 종창정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한 것이 다 불타버린다면, 거덜나버린다면, 그런 현실을 맞게 된다면 그때 가서 현타가 오겠죠. 자, 피터 러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남자든 여자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며 살고 죽는 일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개가 되는 게 낫다. 당신이 하는 일이 고작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천 마리의 닭과 돼지와 소를 먹고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죽는 거라면, 설령 당신이 자손을 많이 낳고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약 인간이 어떤 영원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인간의 영화, 여러분들 무슨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배우들, 무슨 뭐 가수들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과거에 어떤 누가? 잠깐의 영광뿐인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으면, 생명도 마찬가지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너무나 허무한 게 인생이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활을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욕심을 내고 뭘 더 가지려고 애를 쓰나요? 가져봐야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데 만족이 없단 말이죠. 자,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성경에서 믿지 않는 남자는 돼지고 개고, 믿지 않는 여자는 돼지고, 돼지,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추수의 법칙은 뭡니까? 세 번째 추수의 법칙, 우리가 심은 때와 다른 계절에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역시나 법칙이죠. 전도서 말씀에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계절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두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든지, 또는 가을에 심어서 다음 봄에 걷는다든지, 그죠? 마늘이나 양파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자, 씨를 심자마자 추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덕목에서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인내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또 그렇게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풍성한 수억으로 보상해 주시죠. 또 예화가 나옵니다. 한 구원받지 않은 농부가 주일날 자기처럼 열심히 밭에 가서 갈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웃 농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두고 봐라, 추수 때가 되면 나는 자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할 테니까 일요일에 쉬고 교회에 나가서 그것은 자네의 수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자, 여름이 지나고 수확기가 이르렀을 때 그 이웃보다 더 한 에이커당 좀 더 많은 소출을 얻은 이 농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뭐 할 말 없나?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 농부가 말했죠.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만을 자네에게 이야기하겠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산서를 이번 9월에 모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네. 그렇죠? 이거 지혜로운 답변이 아니고 이건 정확한 답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9월에, 올 가을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장사하면, 우리가 주일에 나가서 일하면 돈은 더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저 하늘의 이자율은 엄청난 것입니다.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성경에는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뭐 개나 고양이나 똑같죠.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개나 돼지나 똑같은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바람을 심으면 회오리 바람을 거둡니다. 호세아 8장 7절에서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번째 네 번째를 가야죠. 그렇죠? 네 번째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제 네 번째 추수의 법칙의 내용이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사실이죠. 심은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보다 우리 마음을 의미심장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드는 말도 없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기 때문에 심지, 심은 것 그대로 그냥 그만큼만 거둔다고 한다면 누가 심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우리가 바람을 심으면 회오리 바람을 거둔다. 그죠? 바람을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심으면 그것도 더 많은 죄 어떤 그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 뒤에서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심으면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풍성하게 받는데 추수할 때 어떻습니까? 심었던 씨보다 항상 규모가 크죠.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얼마나 얻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보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죠? 엄청나게 거두잖아요.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 나는 옥수수 한 알갱이씩 따지면 몇 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또 옥수수를 갖다가 더 뻥튀기 하면 어떻게 돼요? 뻥튀기까지 하면은 이 양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한 알이. 그렇게 심으면 이렇게 많이 주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 일이 엄청난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거기서 나는 그거나 먹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에서 월급 받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그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왜? 이자율이 엄청나다니까요. 엄청난 뻥튀기예요. 자, 만약 이 같은 추수의 법칙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농부도 무언가를 심으려고 하지 않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하면 5문화든 10문화든 수익을 내고 남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그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그 보상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근데 그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놓으면은 그건 죽지도 않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우리 육신이 죽고, 그죠? 근데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밀로 심겨져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이에요. 엄청난 열매를 맺으셨죠. 그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내가 죽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으면, 내 자아를 부인하면 많은 혼들을 이겨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수의 법칙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해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 우리아로부터 새끼 양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그리고 그 자신이 정확히 말했던 것처럼 4배로 갚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던 그대로 갚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대로 치른 것이죠. 그 새끼 양, 첫 번째 갚아야 했던 새끼 양은 어린아이, 그 간음에서 태어났던 아이 잃어버렸죠. 두 번째 갚아야 했던 새끼 양 암논이죠. 세 번째로 갚아야 했던 새끼 양은 그 아들 압살롬이죠. 네 번째로 갚아야 했던 새끼 양은 다윗의 조카였던 아마사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죄에 대한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한편 그가 갚았어야만 했던 그 4마리의 새끼 양도 보게 되면 다윗이 지은 죄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죄는 한 여자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죠. 죽은 아이가 말이죠. 또 한 죄는 친구인 체 하면서 살인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마사. 한 죄는 전투 중에 죽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그리고 우리아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한 죄는 사람을 버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논이 그렇고요. 바로 우리아도 그렇게 전쟁터에서 버리고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받게 하신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심은 대로 거두되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곡식도 그렇지만 죄도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추수의 법칙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우리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거두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게 되어서도 안 되죠. 여러분들, 모든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거두는 어떤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에 의해서든 인간에 의해서든 또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든 부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든 반드시 이전에 이미 심긴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많은 것을 수확하여 베푸는 등 다른 사람의 수고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밭에 뿌려진 독보리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에서 또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서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령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죠. 때로는 누군가가 그동안에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쉽게 구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구령의 열매가 없이 복음만 전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전한 복음을 다른 사람이, 다른 구령자가 추수 때에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수하는 자든 심는 자든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구령을 했다. 구령자가 몇 명이다. 내가 구령한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어깨를 높일 필요 없죠.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구령 못했다. 그래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심는 자나 물드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자, 심는 자나 물드는 자나 추수에 동참하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결국 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한 그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또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 단번에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에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닌 것이 누군가가 심었던 거죠. 누군가가 뿌렸던 것이죠. 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 추수의 법칙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 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추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선한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인 것입니다. 낙심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 심긴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은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의 부지런한 발길과 손길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거죠. 열매라는 것은 설렁설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놓을 때 얻을 수가 있죠. 벼는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는 법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 벼는 어떻게 됩니까? 벼멸구나 이런 병충에 의해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게으른 농부나 힘들다고 포기하는 농부, 어떤 열매도 기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그것은 도둑놈이고요. 그것은 위선이고요. 여러분, 잡초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게으른 자의 밭은요, 그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가 자랐는데 누가 심었어요? 아무도 안 심었어요. 내버려두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그러한 것이고요.
그러나 정원의 채소와 들밭의 벼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그런 잡초나 이런 것들, 가시덤불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면 막 너무나 잘 자라는데, 우리가 심은 것은 또 얼마나 그렇게 또 정말 가꾸고 또 돌봐줘야 되고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심고 또 우리가 심고 그래야지 어떻게 조금 열매를 맺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잘 열매를 맺는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저주받은 세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막 농약을 치고 막 그래야지 겨우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예화가 나오죠.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일본의 히로사키에 가면요, 무농약, 무비료, 순수한 자연농법에 의존해서 재배하는 사과밭이 있는데요, 이사카와 다쿠치의 기적의 사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밭의 주인은요, 기무라 아키노리인데, 그는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8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다른 작물은 몰라도 이 사과나무만큼은 농약을 쓰지 않고는요, 이 사과라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일반 농가의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농약으로 키워낸 그 사과를 사람들은 기적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는요, 농약을 쓰지 않았지만 온갖 병충해를 다 견뎌냈고 뿌리도 엄청 깊이 내려서 강한 태풍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풍성한 사과 열매를 맺은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 나무에서 재배한 사과는요, 반으로 쪼개 놓아도 2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뻥 같아요. 진짜겠죠? 자,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까지 이 기무라 아키노리는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거죠. 그 8년 동안은 농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과 나무가 계속해서 말라갔고, 병충해로 인해서 사과 열매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사과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주위 농가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기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사과나무가 뿌리를 내고 있는 그 토양, 곧 흙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말하자면 토양의 상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라는 거죠. 그 토양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는 그 기나긴 8년이라는 그 인내의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인내가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냥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99%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다라는 거죠. 자, 7번째 이제 수의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7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수학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올해의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해는 지난해죠. 우리가 지난해 엄청나게 많은 7,000명인가요? 8,000명인가를 구령했다. 지난해 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올해입니다. 자, 작년은 이미 지나간 과거죠. 수치스러운 과거이든 영화로운 과거든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이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어떤 발전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신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에 물을 주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하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이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뿌릴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오타 많이 났습니다. 수학이 아니고 수학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 좌절하고 낙심하고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뒤척여봐야 올해의 수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엄청난 수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것 역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질 뿐이게 되죠. 올해는 작년과는 또 다른 해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가 그것이 올해도 자동으로 어떤 수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를 사는 사람인 것이죠. 또 과거가 아닌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그 사람이 뭐 대학 총장이 그 대학교 미국의 대학교에서 그 뭐 연설을 했다고 하죠. 그 유명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학생들이요,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톱밥이 뭡니까? 톱밥은 이미 과거죠. 다 쓰러진 것이잖아요. 톱밥에다가 톱질하면 뭐냐 이거죠. 과거에만 추억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어땠고, 옛날에는 전에는 뭐 작년에는 열심히 복음 전했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I am이죠. 항상 현재로 I am that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십니다. 항상 하나님, 나는 옛날에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때는 뜨거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자식들 자랑하라 하는데, 자기 자식은 벌써 지금 대학교 아니라 이미 성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초등학교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 뭐 학교에서 뭐 우수상을 타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죠. 뭔 얘기입니까? 지금은 그때만 잘했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엉망이라는 얘기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과거, 우리는 작년을 추억하면서, 특별히 남자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를 추억하면서 사는 것은 그러면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면은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집트를 추억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메말라 죽어버린 거죠. 메마른 광야에서 메마른 신앙생활하다가 먼지만 날리는 인생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8번째 추수의 법칙입니다. 8번째 추수의 법칙은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한다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심을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 심지, 그건 게으른 것이고요. 전도서 11장 1절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심는 시기가 있고요,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바람을 보면서 비가 올 것 같아, 어떻게 하면서 뭔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뿌릴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시기가 왔을 때는요, 결탄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8절에서는 죄악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그랬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을 심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심판석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때 가서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해변가의 여인처럼 주님 하면서 뛰어가고 그런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주님을 그 영광 중에 셋째 하늘에 가서 봤을 때 죽은 자와 같이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감히 쳐다도 못 볼 것이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막 달려가면서 껴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양모 같은 머리에다 노스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거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의 생명을 구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자, 심는 기회는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죠? 마냥 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파할 기회든지, 지옥으로 던져질 죄인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든지 때가 되면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갑자기 부고가 날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죽어버렸네요. 어젯밤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가서 죽어버렸네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지 못했는데 죽어버렸네요. 끝난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죄인들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문이 닫힐 때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에서처럼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저에게도 축복해, 그렇게 장자권을 경시하더니 잘 됐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도 후회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때 가서야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려가서 제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 내려가서 제가 순교를 하겠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는 셋째 날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려갈 수 없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과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엉덩이를 발로 차서 억지로 그 문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물론 때로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주님께 이렇게 어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억지로 어떤 그 일을 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섬겼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그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추수의 법칙을 그래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 그 일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했고 칭찬이나 격려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은 결코 잊혀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사랑의 수고 잊으실 만큼 잊으시면 불의하신 분인데 그러한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모든 일이 만왕의 왕 앞에서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참고로 에스더 2장 2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역사가 기록되는데 그 모르드케에 의해서 그 빅단과 테레스가 그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그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역사에는 기록됐지만 그 왕은 몰랐죠. 그리고 보상도 안 해줬잖아요. 다 기록됐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나간다 할지라도, 잊혀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했던 모든 섬김이 잊혀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그 책들을 여실 것이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향해 보인 모든 성도들의 그 신실함, 충실함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셔서 그를 영예롭게 관을 씌우실 것이고 그 면류관을 받아 쓰고 우리는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실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이곳 지상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에서, 천연 왕국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면류관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는 우리 때에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보상받을 생각 말고 하나님의 때에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생애를 사는 가운데 보상받기 위해 섬기고 있다거나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은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소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라고 이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오늘 많은 기독교계의 목사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도 알려져야 할 목사네, 박옥수 목사는 그러면서 아무런 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주님 만났을 때 저 하늘에서 그때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이 땅에서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의 비중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